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아멘. 네 가지 중요한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물레동교회 부흥회 집회 중이십니다. 지금 이 새벽에 네 번째 집회 시간을 진행 중이신데 어젯밤에도 세 번째 집회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2시간이 넘도록 이제 설교를 강행하시고 이제 오늘 새벽과 오늘 저녁까지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의 목 건강과 또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 집회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집회 곳곳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새벽과 금요 심야 주일 예배에 함께 시간을 조정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서울 마마클럽 부흥회가 용산에 위치한 삼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오늘 본당에 오전부터 이제 본당 조명과 이제 음향을 공사하는 일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성전 기도가 조금 시간이 제한을 받겠습니다. 공사가 끝나는 대로 성전 기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 오전부터 진행되는 공사에 성전 기도는 다른 곳에서 또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날 모든 성도들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그의 뜻대로 지으셨고 그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관자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또 임재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오늘 하루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승리한 이 블레셋 지역에서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4장의 이해를 위해서 4장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첫 전투에서 4,000명가량이 전사하면서 패배를 맛보게 된 이스라엘은 우리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일까?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언약궤가 같이 가지 않아서 우리가 졌던 것 같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데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대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세와 달리 이 언약궤가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벌어진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3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전사하면서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곁에 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임신하고 있었는데 아들을 낳고 죽게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갔다, 우리에게 떠나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가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꼭 이스라엘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사라지지 않는 대적들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이 형편 속에서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만 같은 그런 삶의 상황들을 보면서 큰 패배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이 이가봇과 같이 생각될 때가 우리 삶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버린 것일까요? 우리의 문제와 고난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악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시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문제 앞에서, 환난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아멘. 약속을 주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문제와 환난 앞에서도 함께 가시겠다,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보다도 그 일을 누구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 말은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닌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옮겨진 것만 같은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이스라엘로부터 언약궤를 빼앗아서 아스돗 지역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단순히 사람들끼리의 전쟁,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가 패배하면 그 나라에 있는 신들 그리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흡수해서 자신들의 힘과 세력을 과시하고 더 늘리려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전투에서 이기자마자 그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인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둔 것입니다. 문제는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큰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온 땅에, 온 만물에 살아계신 신은,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패배감을 느꼈고 블레셋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착각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의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5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대적 한복판에서 블레셋 땅에서 나타났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승리에 도취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했던 다곤 우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완전히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 이상하게 여길 뿐 그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4절에 나온 것처럼 이후에 다시 그들이 신전에 가보았을 때 이번에는 아예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이 절단되어서 완전히 고꾸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곤과 블레셋의 무능과 패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전이 있는 그 블레셋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블레셋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언약궤를 이제 가장 강한 사람들이 있는 가드 지역으로 옮겨도 보고 또 그들이 섬기는 가장 강한 우상이 있는 에그론으로 옮겨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들을 심판했고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과 사람은 패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블레셋 진영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셔서 그 대적 한복판에서, 그 진영 한복판에서 스스로 영광과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신이 완전히 패하고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이 언약궤를 끌고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블레셋 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이 온 땅에 살아있는 참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블레셋은 철저하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에 보시면 칼라 처리된 것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을 면하게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은 패배할지 몰라도, 사람은 실수할지 몰라도, 사람은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스스로 홀로 계신 여호와요, 자존자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스스로 거두시고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주권적으로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며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위대한 뜻과 계획으로 지금도 온 만물을 주관해 가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만든 신, 사람이 만든 우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머리와 손이 무능력하게 끊어지고 처절하게 엎어진 모습을 보십시오. 스스로는 아무런 능력도, 스스로 일어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도리어 비참하게 사람의 도움이나 받아야 하고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다곤과
같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존자 되신 하나님 앞에 블레셋 같은 사람들의 어떤 대단한 수고와 노력도, 뛰어난 지혜와 능력도, 계략도 무능력하고 무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고 크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상이건 어떤 사람이건 어떤 환경이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이 말씀 자체가 역설입니다.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란 단어는 역설입니다. 하나님께 약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역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감히 빼앗았다, 하나님을 빼앗겼다, 사람이 말하는 것 자체가 역설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람의 일그러짐과 상관없이 스스로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방의 격언 중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가로막을 수 없고 또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만 보아도 이 일그러지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인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분의 뜻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경영을 이루셨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고 종종 비난도 받다 보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교회는 언제나 세상에서 환영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따금씩 주변에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면 우리 스스로가 엉뚱한 패배감과 또 좌절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교회가 큰일을 당할 것 같은, 무너질 것 같은, 정말 이대로 가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아주 엉뚱한 불안과 걱정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무엇도, 사람의 어떠함도 그분의 영광을 더하고 덜할 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결코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그 시간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엉뚱한 패배감과 무기력함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은 도리어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슬피 울었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패배하신 것 같아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서, 마치 진 것 같아서 얼마나 걱정하고 슬피 울며 그 뒤를 따라갔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위해 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님이 끌려가신 것 같고 패배하신 것 같고 끝난 것처럼 보이고 정말 큰일을 당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승리와 영광을 위해, 부활 생명의 시작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해 그 왕의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간 게 아니라 스스로 당당하게 그 걸음을 그 적신 한복판으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역설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지는 것 같지만 승리하는, 죽은 것 같으나 살게 되는, 끝난 것 같으나 시작되는 이 역설의 십자가, 그것을 통하여 내가 나의 일을 이루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걱정하며 울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도리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불완전한 이 땅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을 위해 울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로막는 일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또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0월 27일 우리 전 국민 기독교인 그 대집회를 앞에 두고 이미 제정된 악법들과 차별금지법 통과를 우리가 앞에 두고 간절함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제 마음에 분명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적들의 그칠 줄 모르는 이 악한 시도와 계략에 대법원 판례까지 나서 정말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담하게 만들려는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우리의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겠지만 설령 당장 막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의 기대와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셔서 결국 대적 한복판에서도 승리와 영광을 거두신다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우리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블레셋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우리의 기대와 기도하는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수많은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시고 영광을 거두신다는 이 역설의 하나님을 제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되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해야 할 뿐이 아니라 경배하고 의지해야 할 분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만만치 않은 문제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크고 강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으십니다. 다곤의 손과 발을 자르시고 머리를 자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대적들의 모든 계략과 간구와 또 지혜들을 격파하사 우리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 오늘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도 헛된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순전히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적 블레셋도 하나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언약궤를 버리고 온 게 아니라 신전으로 가져와서 섬기려 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약궤,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우상들과 같이 겸하여 섬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블레셋이 스스로 말합니다. 여호와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10절에도 가장 강력한 우상 이 바알세불이 있는 에그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말합니다.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죠.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섬기려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을 치워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곤 신상이 엎어졌어요. 처음에 3절에 엎어졌단 말입니다. 이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상을 다 치우고 하나님만 섬기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우상을 다시 일으킵니다. 다시 수선해서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의 머리를 치시고 손과 발을 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이 우상의 문화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더 선호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곤 신전처럼 우상천지였던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치셨는데 그 무력함과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치우지 않으려는 나의 모습, 여전히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그 우상마저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수선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나의 마음의 모습이 꼭 다곤신전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근데 우리는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블레셋 다곤 신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전입니까? 성전입니까? 다곤 신전입니까? 성전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들려는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깨뜨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 한 분, 참신이신, 살아계신,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신, 전능자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심령이 다곤 신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붙잡고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존자요, 주관자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과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설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하나님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적진 한복판에서도 스스로 승리를 거두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걱정과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사 하나님 한 분 순전히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생명 다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여 변화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와 목전 앞에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다 끝난 것 같고 아버지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아버지 소망이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느낌과 하나님 우리가 생각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다른 소리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언제나 승리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기고 놀라우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우리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패배하고 하나님 우리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되시는 여호와 자존자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결코 지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영광과 하나님 권능을 행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걱정과 염려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되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상황과 형편이 아버지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대적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오히려 더 우리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아버지 그 믿음 붙잡고 아버지 블레셋과 하나님 사단의 그 대적 한복판에서도 아버지 승리를 거두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너지고 파여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진리로 나를 비춰주셔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심령이 하나님 다고의 신전인지 아버지 하나님 걸으시는 거룩한 성전인지를 하나님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전히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안에 우상들을 물러들어 주시고 아버지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더러운 것들 죄와 우상과 하나님 영적인 가람들을 벗겨지고 소멸되고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나의 하나님의 신으로 주님을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성전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신전이 아니라 아버지 거룩한 성전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직하게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모두 무너지고 그들의 등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시며 반드시 승리케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무릎 앞까지 손과 발을 펴서 일으켜 다시 한번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치는 것 같으나 승리하셨던 것처럼 다 끝날 것 같으나 시작된 것처럼 아버지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아버지 쟁취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 지금 아버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 땅의 온 만물에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담대하게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에게 이 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아버지 있게 하여 하시며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환난과 핍박과 하나님 폭풍 앞에 우리 인생이 흔들거리